할렐루야. 복음을 알자. 힘써 알자. 복음에 대한 지식, 복음을 아는 지식, 예수 설교전. 오늘은 산상 설교로서 이 세상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절대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꿈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꿈들을 끊임없이 생각해내곤 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말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참 그 많고 많은 꿈 이야기 중에 저는 유독 요셉의 꿈 이야기를 요셉을 좋아하고 동경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꿈은 저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묘미를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언젠가 타임머신이란 만화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타임머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영화도 몇 편 나온 줄 알아요.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 모두는 다 각자가 타임머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과거로 데려다주는 추억들과 미래를 인도해주는 꿈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의 꿈은 마치 타임머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속에는 무한한 세계가 펼쳐져 있고 나만의 비밀과 꿈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날은 그저 편안한 의자에 앉아 꿈을 펼치노라면 시간은 멈추고 저는 다른 공간으로 여행을 합니다. 그래요. 이 타임머신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꿈은 정말 제게 있어서만큼은 진짜 타임머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롭게 이 타임머신을 이용해서 미지의 세계를 넘나들었습니다. 이건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추억 속의 타임머신을 추억하면서 이제 성경 속으로의 시간여행을 상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죠. 특히 예수님의 그 말씀의 현장으로 연상하면서 오늘은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추정되는 동산 언덕에서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산상 설교 현장에서 전해드리는 예수 설교전입니다.
자, 이 예수 설교전 역시 실제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고귀한 가치를 가진 진리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도 물론임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복음으로 주신 예수님의 설교 역시 성경 이외에 다른 사료에서는 알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예수 선유전. 오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추정되는 동산 언덕에서 선포하신 산상설교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히 그 유명한 산상설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20절입니다. 하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차원 높은 놀라운 강도 높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중에 하신 가르침 중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첫째로 1번입니다. 1. 현장 배경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과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마태복음 4장 25절 말씀. 자,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 산으로 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날이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로 세우셨으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무리를 보시고 산 언덕에 올라가셔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6장 20절 상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2번입니다.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 마태복음 6장 20절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 중에 하신 가르침 중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메시지는 보물의 중요한 의미를 지적하신 말씀으로 그 의미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에게 아주 놀라운 윤리적 기준과 더불어 추구하여야 할 보물에 관한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또 2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9절 상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19절 상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20절 상입니다.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로 산상설교에서 복 있는 자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즉 설교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7절 상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자, 보물은 우리에게 있어 아주
소중한 가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19절 말씀 경고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먼저 작은 1번입니다. 1. 땅의 보물은 썩는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땅의 보물은 뭡니까? 예, 돈, 재산, 물질적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땅의 보물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예, 종과 동록이 해칠 수 있고 도둑이 훔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으며, 자, 그럴 때 우리가 가진 모든 땅의 보물은 그야말로 소용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작은 2번입니다. 2. 하늘의 보물은 영원하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하늘의 보물이란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 사랑, 선행 등등 영혼의 가치를 더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물은 썩지도 않고 도둑맞기도 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하며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를 그대로 가져다 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작은 3번입니다. 3.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자, 여기서 누가복음 12장 34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에 따라 우리의 마음도 그곳에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땅의 보물에만 집중한다면 우리의 마음도 땅의 것들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마음도 점차 하늘의 곳으로 향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이제 3번입니다. 큰 3번입니다. 3. 결과.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여기에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들이 땅의 보물이고 어떤 것들이 하늘의 보물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보물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생각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땅의 것들에 대한 애착을 놓고 하늘의 것들에 더욱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덧없는 땅의 보물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놓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또 우리의 삶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굳건히 붙잡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진정한 보물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저의 꿈꾸던 어린 시절, 그 꿈속의 타임머신 추억을 가지고 성경 속으로서의 시간여행을 통하여 예수님의 설교 현장을 상상하면서 살펴보고자 한 그렇게 기획한 예수 설교전, 이제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와 같은 설교는 성경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사료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을 제시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여기 이 진정한 보물인 인생의 모든 재료들, 즉 시간이나 재물, 능력 등과 같은 이 재료들, 이것들을 어디에 쌓아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는 그렇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만일 자신의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사람은 그 인생이 더욱 풍요롭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지식인 복음, 예수 설교 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기입니다. 생각해보기 1번. 나의
보물에 관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의 보물을 쌓을 곳에 관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에 관하여 이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